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곳에 계십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예배. 오늘 반드시 그 예배 성공하십시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절후 4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이스라엘의 영원한 목자로, 그리고 지금은 우리의 목자로 항상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공급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령을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예배 가운데 흘러 모든 죄를 씻어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이 자리를 덮어 모두가 영혼 충만함 속에 주님을 배엎는 예배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첫 시간부터 마칠 때까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납니다. 경배 찬송을 부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심령의 깨끗함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먼저는 마음으로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세상 사람들도 아는 그런 도덕적인 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영적 관계가 먼저 우리의 죄라고 하는 개념 속에 살펴볼 대상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실했어도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게으르고 나태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고, 이제 그 영적인 죄가 나의 나머지 현실의 도덕적인 삶도 곧 잡아먹게 될 겁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관계, 내 심령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데에 얼마나 뜨겁습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는 데에 얼마나 내가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내가 얼마나 자원하고 내가 얼마나 시간을 바치고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런 것들은 선택적인 것이고 필수적인 것은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생계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내가 합당히 섰는지 살펴보시고 이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회개 후에는 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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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자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시간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어느 부분에 죄의 어두움이 있는지 주님 비추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 비추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그 인생의 목적을 들고 살고 있는지 비추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먹고 사는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이 내가 했으면 주님이시 하나님의 주여 주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두 손 높이 들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 아멘 아멘 그의 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용서의 말씀을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찬송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지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두 손 들고 저 망망한 바다 위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 주복음 전하리. 두 손 내리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나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나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 주께서 하신 아멘. 두 손 들고 빈들이나 산악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 1절부터 손 내리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우리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저 망망한 바다 위 이 몸이 상할지라도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 주복음 전하리. 주복음 전하. 손 내리시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나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은 고생하는 모든 일 주께서 하시리. 아멘. 두 손 들고 빈들이나 사막에서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난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지켜주시리. 저 망망한 바다에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산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 주복음 전하리. 아멘. 따라서 합시다. 다 아십니다. 뭘 하세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뭘 하세요? 내가 주님을 믿고 사는 데에 고생하는 거 다 주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낙심할 거 없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삐질 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자꾸
고생만 가득하냐고 원망할 것도 없어요. 다 주님이 하세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서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생할수록 주님께 말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아십니까? 네. 고생할수록 말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생이 아무런 그 무의미한 고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아시는 고생이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 고생을 통해서 훈련시킨 다음에는 반드시 정금같이 빛나게 하실 복이 주어질 고생입니다.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아멘. 우리 황보혁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한 사람도 그저 왔다가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알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험난한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 주변의 여러 가지 욕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제일주의로 살 만한 행함의 믿음이 있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권능의 힘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분열된 이 땅이 평화롭게 복음 통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부흥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저희가 더 많은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며 성도 간 사랑으로 마음을 나누며 기도로 힘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나음을 받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평강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말씀에 아멘의 믿음으로 나아가 새 힘을 얻어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삶이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예루살렘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계속 찾아왔기 때문에 또 읽어왔기 때문에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 지금 앞에 보이시죠? 자, 그럼 읽어봅시다.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루살렘 찬양대 주님께 특별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제목은 요게벳의 노래.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내 심령 두 손을 들고 주님은 생명수,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고. 아멘. 나를 다스리시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나에게,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 내 심령 속에. 아멘. 손 내리시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내 생활이 너무 쪼들리고 내가 뭔가에 눌려 있다 보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형식적이 될 수 있어요. 믿어요. 그러나 그가 살아있다는 것이 그렇게 실감나지도 않고 체감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오늘 그 악의 힘이 깨져야 됩니다. 아멘. 오늘 그 신앙의 무기력이 깨져야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도 그러려면은 주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파고 들어와야 돼요. 아멘. 네. 사람은 다른 것 가지고 안 돼요. 말씀으로 파고, 아멘. 말씀이 내 가슴을 파고 들어올 때 비로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멘. 지혜의 눈이 열리고 그 다음에 결단의 힘이 생기는 아멘. 거죠. 이 시간 우리 말씀 전하시는 김현희 전사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멘. 그 말씀 듣는 나도 성령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여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말씀으로, 말씀으로, 말씀.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주님이 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주님은 생명수, 주님은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아멘. 살아계신 주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찬양의 가사가 그대로 내게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현희 전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듣는 성도들 한 성도 한 성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 다음 세대들에게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부터 지금 예배를 이제 말씀을 듣기 직전까지인데 성령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우리 에덴교회 성전 안에 가득히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황구역 안수지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군대장관 미가엘 천사가 와서 탁 붙잡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얼마나 강력하게 아주 힘차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하시는지.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아멘 크게 합시다. 자, 믿음의 승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승리를 주십니다. 오늘 믿음의 승부 6번째 시간인데 매 주일마다 상고했듯이 승부를 내려면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을 보는 자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영계의 대가들, 영계의 거성들을 세우시고 공통적으로 그들에게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에녹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영계의 대표적인 사람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영계의 대가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봐야 됩니다. 이 시대는 내가 영계의 대가가 되겠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 세상은 잠시 머물 뿐인 세상인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눈을 열어주십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있단다. 그래서 눈을 열어주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승부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믿음의 승부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성을 바랐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성이 아닙니다. 그 성은 하늘의 성입니다. 하늘의 성을 바라고 하늘의 성을 바라보고 하늘의 성을 바라보면서 나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 하늘의 성이 바로 사도 요한이 봤던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요한이 봤던 새 예루살렘 성 요한계시록 21장과 또 아브라함이 봤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똑같습니다. 그 성은 똑같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21장 사도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도 제일 끝에 나오는 책입니다. 사도 요한이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되기 전까지 그가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반모섬에 그가 격리되어져서 이렇게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도하다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을 바라봤으니 그 성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과 아브라함은 시대적으로 극과 극, 완전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구약시대의 사람입니다. 구약시대 중에서도 구약의 전반부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도 요한이
그렇지만 같은 성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을 아브라함도 보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을 사도 요한도 봤습니다. 그 성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을 보여주셨고 사도 요한에게도 그 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보여주실 차례입니다. 오늘 에덴교회 성도들에게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온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린 양의 신부라고도 부릅니다.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은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신부는 우리들이죠. 교회죠.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뭐야 하지 말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 새 예루살렘 성, 어린 양의 신부. 우리가 들어갈 곳, 먼저 죽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재림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같이 내려올 때 그때 들어갈 곳,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브라함도 보았고 사도 요한도 보았고 그 똑같은 성을 모세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똑같은 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따라합시다.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상은 땅의 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1등, 2등 금메달, 은메달이 아닙니다. 그 상은 하늘의 상인 것입니다. 하늘의 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새 예루살렘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곳, 우리가 들어갈 곳, 우리에게 상으로 주시는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늘의 상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아멘. 모세만 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사람들은 다 봤습니다. 신약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인 사도 바울도 봤습니다.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은 땅의 상이 아닙니다. 하늘의 상입니다. 부름의 상은 다른 말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부름의 상은 하늘의 상입니다. 부름의 상은 시온성이며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다 새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입니다. 한 시대 그 시대마다 신앙의 대표적인 사람,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영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새 예루살렘을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열렸습니다. 모세에게 열렸습니다. 바울에게 열렸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열렸습니다. 믿음의 성경의 인물들에게만 열리면 될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에덴교회 성도님들에게 새 예루살렘이 열려야 합니다. 유다서를 보시면 구약 성경 중에서 죽음을 맞지 않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레, 야렛, 에녹. 7번째 아들의 7대손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새 예루살렘 성을 봤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하늘나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간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새 예루살렘을 이루시려고 내려오십니다.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아멘.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을 에녹도 보았던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녹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 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임하는 것을 에녹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에녹이 보았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12사도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은 다 새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의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친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아저씨가 아니고 아버지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저씨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과 사이가
바쁜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저씨만도 못하게 여겨지는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계부처럼 아저씨처럼 무섭고 서먹서먹하고 불편하고 거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사람은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계로 대해 주시는 사람, 특별하게 가까이 여겨 주시는 사람, 특별히 귀여워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야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 관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눈 열어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 예루살렘에 향하여 나간 사람들 중에서는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있었고 신약시대의 사람들도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에덴교회 차례입니다. 우리 에덴교회 수준입니다. 에덴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새 예루살렘이 열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구약시대 신약시대 아브라함 모세 에노 12사도 사도 바울, 사도 요한처럼 새 예루살렘이 우리도 열려야 됩니다. 우리는 꼭 새 예루살렘을 바라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새 예루살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이루어집니다. 오직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을 끌어내리려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으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 힘입어서 새 예루살렘을 다 봐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 예루살렘을 눈뜨고 보고 그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끌어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의 표대를 세워 놓으시고 우리를 그 모양으로 새 예루살렘의 설계대로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새 예루살렘의 맞춤형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의 맞춤형 사람으로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맞춤형 사람으로 주님께서는 가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7대 복음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맞춤형 인간이 취해야 될 복음입니다.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천년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7대 복음을 우리가 무장해야 됩니다. 7대 명절을 우리가 확실히 아는 사람들로 살아야 됩니다. 유무 초온 아속장 7개의 명절을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들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때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맞춤형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새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눈 열려서 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맞춤형 교육을 받으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맞춤형 대상자다. 하나님께서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을 에덴교회로 이끄셨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특별한 은총입니다. 에덴교회에서 진리를 배우게 하시고 바른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바른 신앙생활을 배우게 해주셨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입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에덴교회로 들어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을 새 예루살렘에 눈 열어주실 대상자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작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에덴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히 뽑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나 에덴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보는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만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처음에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게 되면 매우 어색합니다. 환영을 합니다. 손을 들어야 됩니다. 이름을 호명해야 됩니다.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나왔다가 이제 등록교인이 됩니다. 등록교인이 돼서 이제 교회 다니다 보면은 교회 안 다니면 벌 받는다라는 말을 또 듣게 됩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을 이어갑니다. 억지로 또 교회를 나갑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이제 구역에 소속이 돼서 구역 속에서 이제 활동을 합니다. 교제도 나누게 되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선배 성도들에게 이야기 저야기를 배우다 보면은 조금씩 믿음이 자라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설교를 자꾸 듣다 보면 영의 세계가 자꾸 눈이 열려집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조금씩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했더니 평상시에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렸을 뿐인데 그날따라 눈물이 주르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또 내가 이렇게 기가 막힌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런 죄 많은 사람이었구나를 점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가 보면은 특별 밤기도회까지 참석하게 되고 라마나 수요일날 예배도 빠지지 않는 성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입니다. 폭포수처럼 전 영혼을 덮쳐버려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덮어주시니 입에서도 방언이 터져 나오게 되고 그 순간에 딱 정확하게 새 예루살렘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아,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구나 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구나,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래서 주님이 나를 에덴교회로 인도해 주셨구나, 이래서 주님께서 나를 교회로 인도해 주셨구나 하면서 눈이 커지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은 지나온 나의 삶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서부터 쭉 오늘날까지가 보여집니다. 내가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을까? 내가 왜 이 시대에 하필이면 태어났을까? 내가 왜 우리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을까? 내가 왜 이런 남편을 만났을까? 내가 이 사람과 어떻게 결혼을 했을까? 내가 어떻게 홈플러스에 갔다가 전도자를 만났을까? 내가 어떻게 이 사람에 이끌려서 에덴교회에 오게 되었을까? 하면서 과거가 다 돌이켜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구나,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우리 집에 태어났어야 돼서 오늘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셨던 것이구나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 세례를 받아야 자기의 지나온 삶이 한 가지 한 가지 다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되어진 모든 일들은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되어진 모든 일들이 우연이 없었구나를 성령 세례를 받으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우연은 없다. 우연은 없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대한민국의 수도 없이 많은 교회들 중에서 하필이면 내가 어떻게 에덴교회를 다니게 됐을까?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 이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배드리는, 제대로 예배드리는 교회는 우리 에덴교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매일매일 가르쳐주는 교회는 에덴교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사랑제일교회는 우리 교회와 한 몸이고 하나인 교회니까 당연히 사랑제일교회도 가장 위대한 교회이지만 우리 에덴교회도 가장 위대한 교회입니다. 다른 한국 교회들 다니다 보면은 새 예루살렘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듣지 못합니다. 새 예루살렘 설교를 들어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은 이곳에 아주 복된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에녹과 12사도와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 성경 속의 사람들은 다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 나는 안 열어주시겠습니까? 오늘날 나에게도 열어주십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열려집니다. 사실 성령 세례 받기 전까지의 신앙생활은 매우 위태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잘 나오다가 갑자기 때려치게 됩니다. 하루 아침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미 예수님을 잘 믿고 있지만 내가 빨리 가서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공급하여 안전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돌아가라고 떠밀어도 교회를 나가지 못합니다. 교회 나오지 말라고 몽둥이를, 표현이 그렇지만 몽둥이를 들고 때린다 하더라도 이 교회는 네 교회냐 하면서 대들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교회를 못 나와 하면서 덤벼들게 되는 것입니다. 결사적으로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시험에 들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돌멩이 같은 하나의 시험만 와도 콕 넘어지고 말아버립니다. 교회에 나갔더니 누가 나를 째려보았다. 째려본 것이 아니라 너무 잘생기고 멋지니까 사람들이 정면으로 보기가 쑥스러우니까 옆으로 살짝 옆눈으로 본 것을 또 눈을 옆으로 흘겨봤다, 째려봤다 하면서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째려보시거든 여러분은 시험 들지 마시고 감사히 여기십시오. 내가 잘생겼구나, 내가 멋있구나. 아멘.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시험에 들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다 하나부터 10대까지가 다 시험거리입니다.
성령 세례를 제대로 받으면 그날부터는 넘어지지 않고 안전한 것입니다. 성령 세례 부어진 때부터 그날로부터 하나님께서 지나간 과거 시절부터 다 해석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아느냐 하면서 떠올려 주십니다. 네가 수많은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에 왜 태어났는지 아느냐, 네가 왜 하필이면 2000년대 이때를 살아갈 수 있게 했는지 아느냐,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너의 인생이 왜 굽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을 만나고 알면서 이렇게 왔는 줄 아느냐, 너가 왜 그 집에서 태어났는 줄 아느냐, 너의 부모가 왜 너의 부모였는 줄 아느냐, 내가 너의 인생 전체를 이끌어 왔다. 너의 인생 전체를 내가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너를 다듬으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맞춤형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런 어려움도 이런 시험도 이런 환난도 이런 아픔도 이런 슬픔도 이런 즐거움도 이런 기쁨과 이런 영광도 다 내가 맛보여 준 것이다. 새 예루살렘 맞춤형으로 너를 훈련하였다. 이끌어 왔노라. 다 과거가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 고통의 시간들이, 환난의 질곡의 그 파도를 넘었던 시간들이 다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손길이 찬찬히 하나하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양육하시고 이끄셨구나. 하나님은 지나간 세월만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으로 새 예루살렘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앞으로 다가갈, 앞으로 들어갈, 앞으로 나의 본향, 그곳으로 눈이 활짝 열리게 해주십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눈 열려지는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과거 살아온 삶이 다 해석이 되어지고 인생 전체가 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지,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는지 다 잘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 이해가 쏙쏙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해할 수 없었고 옛날에는 고통스러웠지만 이해가 되어지고 다 감사로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환히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삶도 다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맞춤형 대상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맞춤형 자녀들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맞춤형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특별 관리하지 않으십니다. 자기의 자녀들에게만 특별한 사람으로 선택하신 자녀들에게만 특별 관리해 주십니다. 우리의 눈을 새 예루살렘에 꽂고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태풍이 불게 되면 바다에 돌아다니던 배들이 다 항구로 들어오게 됩니다. 싹 다 떠다니던 배들이 항구로 이제 들어와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경계선, 우리 해역의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고기 잡기하고 있는 중국 어선들도 많이 있지만, 다른 나라 배들이라 할지라도 태풍 왔다 하면은 그냥 가까운 항구, 우리나라 항구로, 서해안 항구로 다 몰려듭니다. 몰려들면 배가 항구에 오게 되면은 배가 태풍에 쓸려 나가지 않도록 닻을 딱 내려서 밧줄로 줄로 고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닻을 내리고 닻에 줄 고정을 할 때 나무에다 고정시키지 않습니다. 나무에다 그냥 밧줄을 묶어놓지 않습니다. 금방 태풍이 불면 나무들도 휙휙 뽑아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닻을 큰 바위나 굉장한 콘크리트에 고정을 합니다. 아무리 태풍이 심하다 할지라도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닻을 단단히 묶어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남풍이 불어도 또 서북풍이 불어도 끄떡없는 것입니다. 태풍이 왔을 때 닻을 걸어놓은 배는 흔들리기는 합니다. 바다에. 그렇지만 침몰하거나 떠나려 가지는 않습니다. 닻을 제대로 걸어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밧줄을 새 예루살렘에 딱 걸어놔야 됩니다. 새 예루살렘에 단단히 우리를 묶어놔야 됩니다. 인생을 살다가 풍랑에 뒤집어지고 바람이 불고 폭풍이 오더라 할지라도 닻을 새 예루살렘에 단단히 고정시킨 인생은 든든한 것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닻을 걸지 않으면 바람이 불 때 끈이 끊어져서 배가 바다 위에 저만치 날아가고 뒤집어지고 성난 물결 위에 자기 맘대로 돌아다니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의 닻이 딱 걸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새 예루살렘의 닻을 딱 걸어놓을 수 있도록 묶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바람이 불어봤자, 폭풍이 불어봤자입니다. 배가 흔들리기만 할 뿐인 것입니다. 밧줄은 튼튼히 고정되어 있어서 우리 배는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들을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맞춤형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7대 명절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7대 복음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세례를 충만히 받아서 새 예루살렘의 눈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맞춤형 인간으로 주님께서 만들면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우리는 귀찮게 여기지 말고 감사하게 여겨야 됩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실 때 귀찮게 여기지 말고 감사히 여기십시오.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경영은 아무렇게나 하시는 경영이 아니라 맞춤형 경영이십니다. 새 예루살렘 맞춤형 경영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설계도 맞춤형 경영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예루살렘 맞춤형 인간으로 경영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시대에 이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혀주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나를 맞춤형 인간으로 만드시고자 주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경영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음을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맞춤형의 인도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환난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목적지인 새 예루살렘에 반드시 인도하고 끌고 가시려고 하시는데 자꾸 우리가 딴 눈을 팔고 한눈을 팔고 딴 곳을 쳐다보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환난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업을 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치시는 것입니다. 환난의 조치를 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놔뒀다가는 새 예루살렘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맞춤형으로 우리가 빚어지지 못하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목적은 우리를 새 예루살렘 주인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이 무슨 선물입니까? 환난의 선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눈은 우리들이 보는 눈과는 다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의 것이 전체인 줄 알고 이곳에서 바둥바둥 살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나그네 길로 보십니다.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바닷가에 이르러서 여기 장관이다, 여기 경치 참 좋다, 여기 좀 쉬어야겠다 하고 텐트를 치고 묵는데 거기서 천년 만년 살려고 거기다가 모든 것들을 집기를 다 구비하고 머물고 말뚝을 박지는 않습니다. 이곳은 잠깐 여기서 하룻밤 머물 곳이다 하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 길인 것입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가 잠시 머무는 것처럼 지나가는 곳인 것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새 예루살렘, 우리의 보양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아야 가야 할 곳은 바로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안중에는 새 예루살렘은 안중에도 없고 우리의 생각 속에는 새 예루살렘이 없다면 죽어보아야 새 예루살렘이 있는지 없는지 알겠지. 있으면 다행인 것이고 없어도 뭐 할 수 없지 뭐. 이런 식으로 슬슬 인생을 살다간 환난이 덮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환난을 주십니다. 새 예루살렘의 맞춤형으로 인간으로 만드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진지한 인생 만들기 하시고자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얻어 터지고 아파봐야 진지한 인생의 깊이를 더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맞지 않고 그냥 어려움 당하지 않고 우리가 환난의 선물을 받지 않고 그냥 주님께 순종하여 새 예루살렘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환난의 선물을 퍼부으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고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자원하여 새 예루살렘 맞춤형 인간이 되기를, 훈련받기를 기뻐해야겠습니다. 그래야 인생 헛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탈락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백성으로 탈락하게 되면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공부 가르치고 대학까지 보내기까지 과외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애들을 키우는데 그 양육하는데 관심이 어마어마 큽니다. 우리 자녀에게 모든 관심을 다 쏟아 부어서 우리 자녀들을 키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관심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관심이 크실까요? 내가 내 자녀에 대한 양육하는 관심이 클까요? 하나님께서 날 양육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하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그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자녀에게 쏟는 그 관심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나를 향하여 24시간 매달려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잠시도 1분 1초도 나에게서 떨어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온통 나를 관심 갖고 계십니다. 나를 새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나에게, 내가 내 자녀에게 쏟는 관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관심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우리 부모된 자로서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고난도 여러분들이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고난이 왔다고 하는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열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밀하시고 자상하시기를 우리를 맞춤형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에 맞춤형 인간으로 자녀들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세례를 받고 나서야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끄셨구나 라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지나간 삶을 돌아볼 때도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왜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우리 엄마 아빠 가정에서 날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렇게 이끌으셔서 나를 오늘 왜 에덴교 예배 자리에 앉히셨을까? 지나온 나의 과거의 삶이 다 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면서 우리는 나의 갈 곳도 열려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곳에 내가 들어가는 곳이구나. 저것이 새 예루살렘이구나 하면서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 분기점은 성령 세례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삶에 따라서 나는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새 예루살렘 내가 갈 곳, 그곳에서도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나의 삶에 따라서 새 예루살렘에서의 나의 영광에 나의 상급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면류관의 크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해의 부활로, 달의 부활로, 별의 부활로, 별과 별들의 부활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새 예루살렘을 본 사람은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인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전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다 채웁시다. 1000명 채웁시다. 전도합시다. 그 사람이 안 오면, 말 안 들으면 5시간 기도합시다. 막 이러면서 우리 기순자들하고 같이 막 기도하고 전도하고 견도하는데 어저께 고백이 어떻게 내일 오시기로 작정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고백을 들어보니까 다 실패 다 욕먹고 다 거절당하고 다 뭐 귀로 듣지도 않고 다 무시받고 그래서 할렐루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거절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우리가 거절당함일수록 우리의 부활은 달라집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주님의 자녀로 나오게 되면 더 할렐루야. 그렇지만 우리가 거절을 당하고 우리가 전도한 영혼이 지금 당장 나오지 못해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전도도 힘써야 되고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삶에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과 새 예루살렘은 다 센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작은 연약한 자에게 물 한 잔 준 것도 주님께서는 다 상으로 바꾸십니다. 내가 오늘 와서 찬양대 봉사한 거 하나만으로도 그것만도 상으로 또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도 주님께서 다 상으로 바꿔주십니다.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대충 드리면 안 되고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아멘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십니다. 아멘. 주님은 목소리 크기에만 귀를 기울이신 분 아니라 그냥 가슴으로 절절하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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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소리도 주님은 다 들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마음속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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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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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겉으로 아멘 예배당처럼 할렐루야 하지 못해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아멘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할 때 다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목소리 들리지 않는 기도도 주님은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눈동자는 과거로 갔다가 또 앞으로 갔다가
과거도 다 해석이 되어지고 앞날도 다 해석이 되어지고 또 현재의 눈동자를 우리 눈동자를 돌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 지금의 처지와 환경과 내 직업과 내 하는 일과 내 가정,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맞춤형 인간으로 데려가시는 그런 가운데 이루어진 오늘의 모습이구나 이해가 다 되는 것입니다. 과거도 열려지고 미래도 열려지고 오늘도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할 때 달라고 기도할 때 왜 그런 분께서 당첨을 못되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3일 금식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로또가 꼭 당첨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꽝이 나옵니다. 만약에 1,000억짜리를 당첨이 되게 되면은 제가 에덴교회를 지켰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 텐데 주님 왜 로또 당첨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 축복을 주시면은 아예 교회조차 안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가게 되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의 맞춤형 인간으로 끌고 가셔야 되는데 새 예루살렘은커녕 완전 지옥으로 달려가게 되기 때문에 로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새 예루살렘 맞춤형으로 걸어가게 하시려고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해도 로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로또가 되기도 합니다. 정말 세계 기독청을 건립하는데 주님 정말 로또가 꼭 되게 해주십시오 해서 정말 기도했던 어떤 권사님께서 2억을 갖고 정말 정강 목사님께 찾아오셨답니다. 로또가 당첨이 돼서 새 예루살렘 세계 기독청 건립하는데 헌금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아멘. 우리도 주님 정말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떠나갈지 우리가 지옥으로 향할지 더 새 예루살렘을 가까이 나갈지 어떻게 아십니까? 주님 믿어보십시오. 주님 저에게 로또를 꼭 한번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주님 저에게 물질 축복 한번 주십시오. 제가 변질되는지 안 되는지 주님 보십시오. 아멘. 내가 너한테 한두 번 속았냐?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안 주시는 겁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너한테 너무 많이 속았기 때문에 난 더 이상은 줄 수가 없다. 더 망한다 하시면서 안 주실 때는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래도 저래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의 맞춤형의 인간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는 정 가운데로 잘 관통해서 새 예루살렘을 향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교회를 안 나오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가야지 한번 작정을 해보십시오. 한번 나 왜 교회 안 나오는 것도 마음대로지 왜 교회 안 나오는 게 무슨 말이 안 되지. 내가 안 나가면 안 나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사람은 교회 안 나가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교회 나가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나 하나님을 떠날 거야. 왜? 교회 안 다니면 안 다니는 거지. 내가 왜 교회를 계속 다녀? 하나님이 뭐? 그러면서 교회를 한번 뛰쳐나가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몽둥이가 두들겨 팹니다. 하나님 날 꼬꾸라뜨리십니다. 교회 나갔더니 이렇게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로 체험하게 하십니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붙잡힌 바 돼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놔두면 나 집에 나갈 거야. 이 집에서 살기 싫어. 엄마 싫어. 미워. 하면서 집을 나갔을 때 그래 잘 나갔다 하면서 마음 편할 엄마 아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집 나간 교회 떠난 자녀들을 그냥 놔두실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시고 하나님도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우리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집 나갔을 때 우리를 회초리를 드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 대해서 너희가 쏟는 마음을 생각해봐라. 너희 자신이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네가 네 자식에 대해서 얼마나 끔찍한지 한번 어떤 마음으로 네 자식을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라. 하물며 내가 너가 집 뛰쳐나갔을 때 가만두겠느냐. 자식에 대해서 집 나간 자식에 대해서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잠자는 그 부모라면 그 부모는 사람이 아니죠. 짐승이죠.
우리들이 우리 자식들에 대해서 쳐다만 봐도 가슴이 절절한 것처럼, 가슴이 저린 것처럼, 부모들의 마음이 다 자식을 향하여 마음이 저려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 향하여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향하여 가슴 절절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인생을 설계해 주셨던 것이구나 하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천지 창조로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목적지인 새 예루살렘까지,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구나 하면서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류 역사를 이제 살펴볼 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건물을 세울 때 설계도를 중간에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짓다가 여기 베란다를 터야겠다, 이 방을 조금 더 넓게 해야겠다 하면서 원래 설계도를 수정해서 거실도 넓힐 수도 있습니다. 수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늘의 설계도, 새 예루살렘 설계도는 절대 수정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아예 딱 못 박아 두셨습니다. 주님께서 설계하신 설계도는 그 누구도 수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수정하시지 않습니다. 온 세상 인구가 다 달라붙어서 데모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설계도는 수정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까지 꾸준히 주님께서는 밀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반드시 이루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약에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면 사람들 마음대로 역사가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사람들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계획하신 바로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끌고 가심이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 대해 대우하시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아멘. 환난이 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 역사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시는 그 속에서 우리를 특별 대우하시면서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십니다. 아멘. 새 예루살렘 주인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의도를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활짝 눈 열려서 그 새 예루살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성령 세례 충만히 받아서 눈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이제 후로는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승부를 냈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아브람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에녹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대마다 영계 거성들을 세워주듯이 오늘 그 주인공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적인 거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거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 예루살렘 활짝 열리는 에덴교회 전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새 예루살렘이 열려야 한다. 열려야 한다. 자, 말씀을 들으면서 좀 열렸습니까? 아멘. 열렸어요? 진짜 열렸나? 자, 이제 보면 알겠죠?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새 예루살렘에 있었다. 자꾸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우, 여러분은 에덴교회 온 게 정말 큰 복입니다. 세상에 교회가 많고 많죠. 큰 교회, 작은 교회, 중간짜리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 의정부에 있는 교회, 대전에 있는 교회, 저 미국에 있는 교회 많죠. 근데 의정부에 있는 이 에덴교회에 온 게 참 여러분의 큰 복이다. 왜 그런 거예요? 새 예루살렘. 뭐라고요? 다른 교회는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래 맞아, 박주경 집사 아주 고마워요. 예, 맞아요. 다른 교회는 새 예루살렘 얘기 안 해요? 안 가봐서 모르죠. 여러분 다른 교회를 안 가봐서 모르죠. 근데 뭐가 모르면서 뭘 다른 교회 가보처럼. 나는 목사님은
신학교 때도 여러 교회를 가보고, 왜냐면은 여러 교회 탐방을 할 기회들이 많아요. 도대체 교회는 어떻게 양육되어지는가를 보는데, 압구정동에 있는 교회도 가보고, 또 천주교도 가보고, 성공회 교회도 가보고, 저기 또 감리교도 가보고, 각 교단 교회를 다 가보고, 대형 교회도 가보고, 중간짜리 교회도 가보고, 작은 교회도 가보고, 남자 목사님 설교하는 교회도 가보고, 여자 목사님 설교하는 교회도 가보고, 그게 다 목회, 우리 저기 이제 목회학 시간에 실천 신학할 때 다 그게 이제 경험할 때가 있어요.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설교하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교하는 교회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새 예루살렘을 설교를 안 하면 도대체 무슨 설교할까? 무슨 설교예요? 헌금? 헌금. 그래, 헌금 설교. 네가 돈에 관심이 많구나. 헌금 설교. 새 예루살렘의 설교를 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무슨 설교를 하게 되냐면은 윤리적인 설교만 하게 돼 있어요. 윤리. 윤리가 뭐예요? 아니, 이분들이 저기 전사님 설교할 때는 아멘도 넙죽넙죽 잘하더니, 내가 말하는 건 좀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게 아니고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가만히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연구해 보면, 기독교 신앙은 둘 중에 하나로 반드시 이렇게 나눠지기가 쉬워요. 하나는 뭐냐? 지금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것처럼 영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해서 하는 설교가 있어요. 예. 그 영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무슨 측면? 영적인 측면. 그런가 하면은 영적인 측면이 아니면 어떤 측면이냐? 윤리적인 측면, 도덕적인 측면.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면은, 윤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윤리는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거를 말하는 게 윤리예요. 따라합시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거를 연구하고 그거를 학문화시킨 게 바로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이고, 철학의 한 파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의 설교가 영적인 것을 다루지 않으면 이제 윤리적인 측면을 다뤄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착하게 살아야 돼요. 자꾸 나누며 살아야 돼요. 기부하면서. 여러분 가정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직장 가서는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자꾸 이제 이런 설교, 윤리적이고 조금 더 들어가면 도덕적인 설교가 되기가 쉽죠. 도덕은 뭐예요? 윤리는 알겠는데, 윤리가 뭐예요? 오늘 빨리 끝나야 되니까, 윤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럼 도덕은 뭐예요? 우리는 윤리도 모르고 윤리를 배우고 도덕이 뭔지도 모르고 하여튼 도덕을 배워요. 참 재밌어. 도덕은 이런 거죠. 착하게 사는 거. 윤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윤리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뭐냐? 도덕. 자, 인간이 어떻게 사는 거 알겠는데, 어떻게 사는 것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 수 있을까? 착한 거에다 초점을 맞추죠. 근데 기독교가, 여러분, 기독교 안에 착함이 있지만 기독교의 초점은 착한 게 아닙니다. 아멘. 제가 옛날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 이제 어떤 아이가 나오지 않아서 집에 전화했더니 엄마가 받아요. 우리 아무개가 교회를 안 나와요. 좀 교회 좀 보내주세요. 근데 그 집 엄마 아빠는 교회를 안 다녀요. 저도 보내려고 하는데 얘가 잘 안 나가네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꼭 교회 좀 나가라고 잘 좀 얘기해 주세요. 저야 보내고 싶죠. 뭐 교회가 뭐 나쁜 거 가르치나요? 교회 다니면 착하게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좋아요. 뭐 그분은 교회 안 다니는 분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가 사람을 길러내는 목적이 착한 사람 길러내는 데 있다고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안에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자, 맞는지 확인해 봐요. 교회가 사람을 길러내는 목적이, 교회가 인재를 길러내는 목적이 세상에 나가서 착한 사람 되라 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교회는 사람을 길러내는 곳인데 어떤 사람을 길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오늘 전도사님 설교 속에 이미 답이 있어요. 조연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전도사님이 자주 반복하는 말이 있었죠. 여러분 책을 보든 설교를 듣든 딱 들어오면은 여러분 뉴스 들어보면 이런 얘기하죠. 윤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연설할 때 어떤 단어를 몇 번 반복했습니다. 이런 얘기하죠. 어떤 설교자가 어떤 연설가가 뭔가를 어떤 말을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오늘 전상에 반복한 말이 있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맞춤형. 아멘. 그게 뭔 말이야 그게? 새 예루살렘 맞춤형이라는 게 뭔 말이야? 전도사님이 설교하고 목사님이 나와서 두 번째 이렇게 하는 거는 뭐냐? 여러분이 들었던 설교를 조금 더 깊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알겠어요? 넙죽넙죽 아멘은 잘했는데 정말 제대로 알아들은 건지 이제 보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맞춤형이라는 게 뭐예요? 다 이해하고 있죠? 그쵸? 속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받았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 빨리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 받았으면 됐지. 한국 교인들이 그럽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 예수 믿어. 나 예수의 피로 제시씀 받았어. 구원 받았어. 신앙생활 끝. 신앙생활 완성. 아, 나 천국 가게 됐으니까 더 이상의 신앙생활은 나에게 필요 없어. 나 예수 믿게 됐고 이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적당히 일요일날 예배 드릴 때 와서 잠깐 앉아있다 가고 이제 11조 그냥 월급 받으면 10분의 1까지 건 뭐 내면 되고 뭐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지. 맞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그럼 한국 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없어요. 그들한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네 하면서.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이 있다 없다? 있다. 구원받은 신앙생활은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의 신앙생활과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본질적인 면에서는 같지만 현상적인 면에서는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를까? 구원받기 전의 신앙생활은 이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드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만드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때로는 무리수도 두는 거예요. 너 예수 믿으면 말이야 부자 돼. 너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 너 예수 믿으면 자식 잘 돼.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갖다가 교회로 데려와서 예수의 이름을 듣게 하고 예수의 7대 복음을 듣게 해서 예수님 영접하게 만드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세상 것도 예수님이 준다 하면서 그 사람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병도 고쳐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12제자를 두고서 병치료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사도들을 데리고서 머리에 안수하면서 병 고쳐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는 병도 고치고 먹을 빵도 주고 생선도 주고 했는데 제자들을 데리고는 뭐 한 거예요? 제자들 데리고서는 뭐 했어요?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얘들아, 하늘나라는 높은 놈이 낮은 놈 되고 낮은 놈이 높은 놈 되는 데야. 그러니까 니들은 높은 놈 돼야 돼, 낮은 놈 돼야 돼? 낮은 놈 돼야 돼, 낮은 놈. 높아지려고 애쓰지 말고 낮은 놈 돼야 돼. 이런 얘기. 아니면은 자,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병 고쳐주고 먹을 거 주던 그때 했던 설교와 제자들만을 두고 했던 설교의 내용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입니다. 아멘. 아시겠어요? 아멘. 이 설교의 수준 다름이 한국 교회 안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더 이상 목사가 세상 것을 미끼로 던지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미 여러분은 예수를 만났어. 이미 예수의 맛을 봤어. 이미 예수의 사랑과 선하심과 그분이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눈이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 것,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고요, 예수 잘 믿으면 병도 고칠 수 있고요,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자식이 서울대 갈 수 있습니다. 이 얘기, 그게 뻥이란 얘기가 아니라, 뻥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 안 해도, 그런 건 다 때가 되면 주실 줄로 알고, 그런 얘기 안 해도 오직 하나, 뭐예요? 예수님 그분 앞에서 나의 지정의를 죽이고, 아멘. 예수님 그분께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욕망도 절제하고, 이런 수준 높은 설교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일찍이 세들백 교회 리고렘 목사는, 교회는 백화점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면에서는 백화점이,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백화점이 될 수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백화점의 특징은 뭡니까? 한 가지만 팝니까? 여러 가지를 팝니까? 교회가 바로 그런 특성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안에는 신앙의 수준이 각기 다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 모른 채 교회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갓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의 깊이가 쫙 깊고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대상들을 향해서 설교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신앙의 수준이 새 예루살렘에 간 사람하고 이제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하고 그럼 설교자는 설교의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멘. 쌤, 이거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제 수준이 구원받은 이후란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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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두 손 들었잖아요. 아멘.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관심사는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을 새 예루살렘에 합당한 인간들로 만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아멘.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새 예루살렘의 맞춤형 인간으로, 새 예루살렘에 합당한 인간으로 만들려고 할 때 여러분 그냥 만들어집니까? 그냥 만들어져요? 아니야. 여러분을 깎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요? 깎아내요. 깎아내야 되는 거야. 더 길어지면 안 되니까 오늘 또 저기 의정부 제일교회 가야 되니까 이런 얘기를 길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에게 왜 고난이 오는지를 이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기능이 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고난을 주신 것은 여러분이 미워서, 여러분이 아프고, 여러분이 가난을 겪고, 여러분이 어떤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여러분이 인간관계의 아픔을 겪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크고, 이런 모든 고통들이 그냥 주어지거나 예수님이 여러분을 미워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깎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뭘 깎아냅니까? 아직도 내 고집이 살아있어요. 아직도 내 맘대로 사는 습성이 살아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 그분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바람과 나의 유익과 나의 인생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나의 주된 관심사로 있는 그것을 깎아내야 그게 새 예루살렘의 맞춤형 인간이거든요. 그거를 깎아내게 하려고 그냥은 안 깎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깎아내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깎아내는 대패로 사용하시는 게, 대패 알죠? 나무 깎아내는 거 어려워? 그럼 칼, 주님이 사용하시는 칼, 나무를 깎아낼 때 쓰는 칼, 그거로 사용하시는 게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아멘. 몸이 아픕니까? 물질이 어렵습니까? 인간관계가 아픕니까? 자녀가 말을 너무 안 듣습니까? 그냥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자녀를 대상한 것도 아니고, 그 물질을 대상한 것도 아니고, 그 아픔 자체가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사랑하고, 그분을 얼마나 붙잡고, 그분을 향하여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지금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빨리, 아하,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엎어지라는 뜻이구나. 아멘.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고, 기도 겨우 10분 하던 사람이 기도를 1시간 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 1시간 하던 사람이 기도 3시간 4시간 하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눈물 한번 흘려보지 않았던 사람이 자기 어려움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펑펑펑펑 쏟아내는 가운데 분명히 나는 물질적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울었거든요. 나는 분명히 내 자식 말 안 듣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막 울었거든요. 근데 이 눈물의 의미가 기도하는 중에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주여, 따라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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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주여, 주여, 당신의 당신의 십자가가 십자가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멘.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놀랍죠? 아멘. 나는 분명히 물질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했고 내 자식 문제 때문에 기도했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그 기도의 내용들은 유지한 채 내 영혼이 눈을 뜨면서 새 예루살렘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면서 내가 영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어느 공간에 새 예루살렘이 어디 있나? 서울에 있나? 아니 저기 어디 의정부 어느 동네에 있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새 예루살렘은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새 예루살렘을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리면은요 내가 영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의 도덕과 윤리가 아닙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느냐 선하게 살았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다니던 사람들, 이 사람은 성품이 자연적으로 착합니다. 원래 착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분한테 했던 말이 그겁니다. 당신의 착함이 당신의 기질 때문에 착한 것으로, 당신이 원래 착한 사람이어서 착한 일을 하고 있다면 당신의 착함은 언젠가는 무너질 것입니다. 당신이 착한 이유가 나 예수 때문에 착해 라고 하는 신앙의 영적인 고백이 나오기 전까지 당신의 착함은 그것은 거짓일 뿐입니다. 근데 그분이 내 말을 이해를 못하더라고. 그리고 결국엔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들어서 떠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착한 사람이, 그 사람이 원래 기질적인 착함으로 보자면은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다른 사람 앞에 싫은 소리 한 번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사님한테 가장 아픈 상처를 주고 떠났어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왜 그럴까요? 그 착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의 자존심이 상처받고 나의 이익에 문제가 생기면 착함도 내가 버릴 수가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 때문에 착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쳤기 때문에 내가 착한 사람은, 예수님 나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예수 앞에 생명을 바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착하게 살아야겠다 하는 사람은 때로는 내게 손해가 돼도, 때로는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밟아도 나 예수 때문에 참는 거야 하면서 착함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말을 이해하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알고 가자고요. 예수의 피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목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두 번째 목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새 예루살렘 맞춤형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경 말씀은 구약의 성경 말씀과 다른 거예요. 구약의 성경 말씀은 예수께서 오셔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초점이 있다면, 신약의 말씀은 뭡니까?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면서 새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실 텐데 이 새 예루살렘에 합당한 신약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 구원받은 사람아,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너의 삶에서 이뤄가야 된다. 그걸 바꿔 말하면 새 예루살렘에 합당한 인간이 되어가야 된다.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제가 새 예루살렘을 더 잘 배우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에 배우면 배울수록 새 예루살렘에 대한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 열린 눈으로 내가 신약 성경들을 읽을 때에 아하, 새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의 인간형은 이런 인간적인 삶을 사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성령님 날 도와주셔서 새 예루살렘 맞춤형 인간적 삶을 이 세상에서 잘 실현해 갈수록 첫 번째 단계는 이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지정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게 새 예루살렘에 합당한 인간이에요. 이제 여러분 신앙의 목표 아셨죠?
주여 나에게 새 예루살렘의 맞춤형 인간으로서 내가 잘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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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새 예루살렘의 인간은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인간입니다. 예수 오직 예수 나의 지성도 나의 감성도 나의 의지도 예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나를 부인합니다. 오직 새 예루살렘의 인간은 아버지는 예수님 그분만이 관심이요 사랑이요 목표 아버지는 목표요 모든 일에 중심으로 여기고 삽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 샤라라리가라라 완마라바리가라바 주여 하나님의 라바리카라바사라바리야사마라바 주여 하나님의 라바리카라바사라바리가라바카라바카라바야라바라 주여 하나님의 라바리카라바사라바리가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리야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은 내 심령 속에 내 심령. 자 마지막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이 좀 길어서 기도를 많이는 못하겠지만 자 이제 이해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목표점은 새 예루살렘 맞춤형 인간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 새 예루살렘 맞춤형 인간상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고난을 다뤄야죠. 그래도 교회 왔으니까 고난의 문제를 좀 다루고 갑시다. 여러분이 이미 얘기 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난 주님이 여러분 미워하시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안 되는 그 일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을 버린 그 뜻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깎아가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만 딱 깎아지는 주님의 목표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그 문제는 사라지게 돼 있고 주님께서 너 깎는 데 수고했다. 너 자신을 깎아내는 데 수고했다. 맞춤형 인간으로서 너를 맞춰내는 데에 수고했다. 이런 겁니다. 만약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원이라면 원의 모양이라면 이해가 되시죠? 새 예루살렘이 뭐라고요? 동그라미. 근데 나는 네모야 네모. 동그라미다가 네모를 끼워 넣으려 그래. 그러면 여러분 네모에서 깎여나가는 부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깎여나갈 부분이 깎여나가면 그 네모도 원이 되어서 속에 쏙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새 예루살렘의 복이 현실에 끌어져 내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거기 가서 누릴 새 예루살렘을 여기서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가 새 예루살렘의 맞춤형 인간이 되어 있으면 새 예루살렘의 복이 오늘 나의 현실에 임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고난을 해결하는 길입니다. 어거지로 안 돼요. 여러분 의지로 안 돼요. 주님의 뜻대로 내가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그렇게 해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바뀌어서 새 예루살렘의 복의 임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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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라라라라라 카라바 주여 하나님의 라바리 카라바 사라바리야 산마라바리 카라바리야 하나님의 라바리 카라바 야라바리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라바리 카라바 와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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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새 예루살렘 맞춤형 인간으로서 내가 살아가길 원한다고. 그래서 이 고난도 그렇게 해결하길 원한다고. 주여 하나님의 라바리 카라바 사라바리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깎여야 할 것이 깎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내면과 나의 외적인 삶과 하나님 나의 가정생활과 일터에서의 삶과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지적인 것과 나의 감성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 내가 자식을 키우는 것, 물질을 다루는 것, 시간을 사용하는 것, 나의 모든 취미생활까지도 주님 깎여야 할 것이 깎여서 내가 예루살렘의 맞춤의 인간이 되어서 새 예루살렘의 복이 나의 현실에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주님은 생명 수 두 손 들고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나에게,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아멘. 한 가지 얘기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뭐냐면 아까 예수 때문에 착하다는 말을 그걸 좀 이렇게 풀어서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의 맞춤형으로 새 예루살렘의 인간상에 나를 맞추려다 보니까 착한 사람은 그 착함이 변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착해? 새 예루살렘 때문에 착한 사람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바뀌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 귀중한 말씀. 주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과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들려주고자 하셨던 말씀, 새 예루살렘. 빛이 있으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목적지는 새 예루살렘에 두시고 모든 창조를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 우리를 예수의 피로 재씻고 하나님 자녀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올릴 때 주님은 벌써 새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구원한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새 예루살렘의 맞춤형으로, 그 새 예루살렘에 어울리는 인간으로 주님 나를 만들어 가시게 하여 오늘도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내 개인적인 일에서나 가정적인 일에서나 또 일터에서의 모든 사건이나 내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나 내 외적인 환경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그 모든 것을 막론하고 그것은 나를 새 예루살렘의 맞춤형 인간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주님의 일하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나를, 내 모든 주변의 일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할 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해결 역시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거 붙들고 이제는 새 예루살렘이 보이오니 이 세상 것에 내가 목숨 걸지 않게 하시고 저 새 예루살렘에서 빛날 해의 부활자가 될 것에 목숨을 걸게 하시고 이 세상 것은 성실하게 살되 내 전심은 새 예루살렘에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이 이 땅에서의 삶도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사람은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부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성도를 이렇게 살아서 다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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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우리 나는 순례자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제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아무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가 찾아오리. 두 손 들고 나는 순례자 방황. 날 기다리는 밝은 곳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밝은 곳 새 예루살렘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손뼉.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아멘.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두 손 들고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여기 보니까 기쁨의 나라 또 뭐 있어요? 밝은 곳. 이런 게 바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다른 표현이다. 아멘. 이제 그쯤 눈치는 있죠? 아멘.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교회 생활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 눈에 보여야 할 것은, 더 뚜렷이 보여야 할 것은 세상에서의 누가 큰 자냐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제 에덴교회에서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새 예루살렘이 더 명확하게, 더 세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또 그것이 보여질수록 항상 현실의 선택의 순간마다 믿음의 승부를 내어서 저들이 복받을 자들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돈 없이는 못 산다고 합니다. 세상에서의 돈은 생명수와도 같다고 합니다. 세상에서의 돈은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돈 없으면 죽는다고 하는 것, 세상에서는 이것은 진리처럼 여겨지는 말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이 내 생명의 주권자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내가 살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새 예루살렘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물질에 대하여 믿음의 승부를 낸 사람들, 주님께 드릴 것을 드릴 것으로 아까워하지 않고 나의 쓸 것을 뒤로 하고 주님 앞에 예물을 바쳐 믿음의 승부에서 승리한 자들, 주님 그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공급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삶에서도 모두가 부유한 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여, 부유한 자가 되더라도 잊지 말 것은 내가 영원히 살 것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 이 본질만은 놓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죽었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자, 다른 광고 쭉 참고하시고, 오늘 의정부 제1교회에서 2시에 6.25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3번 금호 지역 이쪽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예배를 드리는데 3.1절 드렸고 6.25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8.15가 있는데 이번에 6.25 연합예배 드립니다. 2시까지 이제 밖에 나가셔서 식사하시고, 몇 시까지? 2시까지. 의정부 제1교회 아시죠? 큰 교회니까 모르진 않겠죠. 거기 다 오셔서 우리 6.25 연합예배 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목사님이 안 보고 있다고 그냥 빠지지 말고, 다 주님이 보시는 거니까 다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달 예배위원 순서 주보 꼭 확인하셔서 내 기도 순서가 언젠지, 내 헌금 순서가 언젠지 꼭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전반기를 감사하는 맥주감사절입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 주보위원들이 여러분 주보에다가 맥주감사절 헌금 봉투를 넣었을 거예요. 또 이런 걸 보고서 교회 트집 잡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헌금 내라는 소리구나. 헌금 내라고 주보에다가 헌금 봉투를 넣어줬어. 그게 아니고, 여러분은 절기를 모르잖아요. 언제 헌금을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것을 아주 자상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음 주는 맥주감사절 헌금하는 주일입니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똑같은 사안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 이 교회는 이렇게 헌금을 강요해,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가리켜 긍정적인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 부정적인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디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목적선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운다. 아멘. 찬양. 자,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찬양합시다. 이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초하시네. 오직 고난, 오직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아멘.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주님 앞에서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빛 따라 선교한 끝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손 내리시고. 하나님께는 절대로 수정되지 않는 계획이 있습니다.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그들의 죄를 씻고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냐?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합당한 새 예루살렘에 어울리는 인간으로 점점 나를 다듬어 가야 됩니다. 그걸 가리켜 성화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듬어 가십시다. 말이 좀 거칠면 말을 좀 부드럽게 좀 다듬고, 내 습관 중에 하나가 새 예루살렘에 어울리지 않는 습관이 있다면 좀 잘라냅시다. 물질 관리하는 데 있어서 새 예루살렘에 어울리지 않는 물질 관리가 있다면 좀 새 예루살렘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물질 관리할 줄 아는 사람 됩시다. 시간 관리, 그것도 역시 새 예루살렘에 어울리는 인간답게 시간 관리하는 법도 좀 바꿔보십시다. 이처럼 여러분의 현실 삶의 요소를 이제는 새 예루살렘에 어울리는 인간답게 조금씩 개선해 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뭐냐?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벌써 이 땅에서 그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 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해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나의 존재의 목적지가 새 예루살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는 내가 그 새 예루살렘에 어울리는 사람으로서 하루하루를 연습해 갈 것을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